배터리들 다 있으시죠? 나만 두 칸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한동안 예배를 주님의 전에서 드리다가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도 감사합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으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 같이 들으실 텐데요. 저희 3부 때는 많이 했던 찬양인데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의 가사를 노래라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의 가사를 우물 있는 기도로 생각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릴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릴 향한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박수 치면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이 기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무슨 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 짓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당신은 영광의 왕이란 찬양 들으실 텐데요. 언제나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 영원한 생명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저희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오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시고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 무덥습니다.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환경이 연약한 독거 어르신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육부가 하나님 여름 행사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다음 차세대에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사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소망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놓이는 나쁜 사람들 하나님의 치료의 강산으로 치료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영과 육을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성과 영권을 주셔서 날마다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부교자들도 하나님 함께 하사 사명감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중직자들, 사업장과 가정우에 함께 하사 물질의 축복도 더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44절은 함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가정에서 함께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은 부족함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모두가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엘리사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빚이 있어요. 그 많은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될 위험에 처한 얘기입니다. 믿고 의지했던 신실한 남편의 죽음과 너무나 소중한 두 아들을 종으로 넘겨야 할 최악의 상태에 빠진 여인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이렇게 여인을 비참함 속으로 몰아갑니다.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해결책을 구합니다. 선지자는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서 집에 남아있는 한 병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으라고 합니다. 한 병 기름에서 빌려온 빈 그릇 전부에 채울 만큼의 기름이 쏟아져 나오지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살아가는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름의 기적으로 일생일대의 부족함에서 이제 남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수넴 여인의 섬김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편도 있고 자원하여 엘리사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심지어 쉬어갈 숙소까지 제공할 정도로 부유한 여인이 되겠습니다. 앞에 좀 전에 나눴던 선지자 아내보다는 훨씬 나은 사정입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녀가 없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에게 세심한 배를 아끼지 않는 여인을 위해 기도하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그 가정에 아들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후손이 없다는 여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어느 날 두통을 호소한 아이가 그만 죽고 말죠. 여인은 안타까움에 그 심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자기 집으로 모셔와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아이가 없는 여인,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나 다시 아이가 죽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여인의 부족함과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 내용은 흉년으로 인해 생긴 얘기죠. 흉년으로 선지자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사 선지자 본인에게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갔다가 들포도 농굴과 함께 있는 이 들호박을 따서 그것을 썰어서 국 끓이는 솥에 넣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죽음의 독을 품은 야생식물입니다. 선지자는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서 솥에 던져 독을 사라지게 한 후에 다시 먹게 합니다. 자, 그 즈음에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엘리사에게 전달합니다. 떡을 받은 사원은 그 양을 보아서 20명분밖에 되지 않는데 100명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사원은 그 말씀대로 모두에게 나눠줍니다. 분명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모두가 먹고 말씀하신 대로 남는 기적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다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갑절의 영감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여러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다 부족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은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도 부족하고 자녀도 없는 이런저런 부족함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건강이 부족해서 젊은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 인생에게 채우시고 남기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떡 20개를 드려요. 처음 만든 떡이라고 합니다. 6월절 지나면 그러면서 파종이 시작됩니다. 그런 곡식을 얻는 첫 열매가 보리가 됩니다. 첫 열매를 떡으로 만들어 선지자에게 전달한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이 예사롭지 않아요? 42절을 보니까 바알 살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주인 이름이 뭐예요? 바알이잖아요. 그러니 뭐겠습니까? 살리사의 주인은 바알입니다. 동네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동네예요. 이 동네에 거주하면서도 이 사람은 초실절 열매를 드리기 위해 수확한 것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에게 제공했다는 거예요. 때는 흉년입니다. 흉년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소출을 얻게 되는, 너무나도 부족한 소출을 얻게 되는 흉년입니다. 그래도 첫 열매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전혀 환경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외골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동네 사람들 틈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다. 흉년의 때 얼마 되지 않은 소출에도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여 선지자에게 떡 20덩이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 부족함에도 모자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거죠. 자기에게도 모자랄 것이고 또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드려도 함께하는 사람들 수를 생각해 보면 20명분으로 100명이 먹기에 매우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모자라고 저래도 모자라면 차라리 드리지 말고 나라도 조금 여유를 가져보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귀한 것을 받은 선지자는 즉시로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합니다. 떡 한 덩이는 성인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한 끼분의 식사가 됩니다. 떡 20덩이니 20명이 되겠죠. 그런데 먹을 사람은 100명인 거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 수 없겠지요. 사원의 계산과 합리성과 이성을 볼 때 분명 모자라겠죠. 그래서 모자란 것 때문에 먹는 사람은 불편하고 먹지 못하는 자는 불평할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면서 주라고 합니다. 44절에 사환은 순종합니다. 떡을 사람들 앞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런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나눠 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그들 앞에 놓아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먹었겠죠. 그런데 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분명 모자랄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두가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도 남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훈련병 시절에 한 번은 자율배식이라는 걸 했어요. 제가 그때 자월에서 국담당을 했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아무런 배식도 없이 음식을 놔두고 알아서 먹게끔 했습니다. 배식할 때 원래 먹던 그대로를 놔두었는데 저희 소대 40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10몇 명이 밥을 먹지 못했어요. 먼저 원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큼
다 먹지 못하니까 다 갖다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알아서 먹으라 그러면 남 생각 안 하고 자기부터 먼저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 그 앞에 20명 분의 떡을 놔뒀습니다. 그런데 먹었겠죠. 그런데 모두가 모자라지 않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40명분을 주어서 다 먹을 줄 알았는데 10몇 명이 못 먹었던 제 경험에 비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다는 거죠. 이 기적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교훈은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모자라도 괜찮다. 자, 우리 집에서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자라도 괜찮다. 네, 흉년의 때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들호박인 줄 알고 따서 국을 만들어 먹다가 그 안에 있는 독으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음식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에이, 몰라. 그냥 먹거나 죽자. 뭐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조건에서 적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자람의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아 잘 생각해 보면 모자라도 없는 것보다 낫고 불안한 가운데서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는 평화 속에 적은 음식이 훨씬 좋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한 끼 식사가 나오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독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한편에는 음식은 좀 모자라지만 아무런 독이 없이 그냥 편안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한탕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 뭐 한번 죽기 전에 시큼 먹어나 보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 인생을 쉽게 포기하는 자가 되겠죠. 대부분 다 좀 부족하지만 평화롭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언 11장 1절의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풍성함보다 평화와 안정감을 누리는 조건이 더욱더 감사한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모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내 삶이, 내 심령이 평안하면 모자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또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것이 아름답고 복됩니다. 우리는 참 나누고도 미안해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너무 적어서 미안해요. 우리 그렇게 나누면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풍성하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전혀 여러분 나누지 않은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 근데 나누는 사람이 미안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다 뭐겠어요? 더 나누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겠죠. 흉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한 번 양껏 먹었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조금 있으면 굶주림은 어김없이 제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음식의 양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좀 필요한 거죠. 적은 것이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섬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상황,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양껏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그러나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따뜻한 마음이 서로 주고받고 전달이 되면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여러분 힘을 얻고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화는 사람이 100명인데 어떻게 주겠냐면서 양을 따지고 첫 열매를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람의 귀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제대로 하나 주지, 고작 20개 가져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담?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
자기 것 최선을 다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 드리는 마음으로 선지자에게 드렸던 그 사람의 마음, 헌신했던 사람의 마음은 요만큼 더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그의 마음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감사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아쉬움만 가득할 겁니다. 어느 순간 크기, 양, 가격, 질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내가 되었다고 한다면 에게 요거밖에 안 주네, 에게 이게 이렇게 싸구려네, 주려면 좀 많이나 주지, 이렇게 질이 떨어진 걸 주네,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고, 아니면 가격을 보고 와 좋은 거 받았네, 아유 행복하네, 많은 걸 줬네, 아유 너무 감사하네, 이런 식으로 가격과 질 또는 크기와 양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이미 감사가 없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흉년이 때일수록 적은 것에 담긴 큰 사랑과 희생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에 진정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덩이 가지고 100명은 먹일 수 없어요.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가 있고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남게 하신다고. 그 말을 믿고 나눴더니 여러분 기적이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늘 감사의 마음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은 모든 것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감사가 함께하면 여러분 적은 것도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코로나 부족함을 겪는 오늘 우리가 경험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는 마음 경험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평가와 계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내 눈에 보기에 적어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은 남도록 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오병이어 한 사람 먹을 만한 양식이 5천 명이 먹는 것 어마어마한 기적인데 그래도 다 먹어도 남았다는 거죠. 오병이어보다 비할 수 없는 12광주리에 가득 채우게 남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도록 주십니다.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꼭 맞게 주실 때가 있어요. 30만 원이 필요한데 꼭 30만 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자, 사로박 과부를 보더라도요. 성경 보니까 풍성했다고 말하지 않고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했고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가 차를 몰지만 차를 관리하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기름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없이 부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뭔가 좀 풍성하게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항상 준비하고 채운 길을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직도 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떨어지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주셨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보면 내일 또 생긴다는 거죠. 또 그 다음날 또 생깁니다. 오늘 내가 오늘 분량 다 썼습니다. 내일 또 생깁니다. 모레 또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것은 남는 게 되는 거죠. 오늘 필요한 것을 사용하면 없어진다, 없어졌다가 아니라 내일 일의 시간에 내일 위한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내 손에 당장 없지만 이미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오늘 다 사용하고도 남는 것이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사용하면 되지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 우리가 남는 것 좋아합니까? 좀 여유 있고 풍성히 남는 것 좋아합니까? 왜 돈을 쓰고도 좀 저축하며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으로 다음 날을 평안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소유하려고 그러고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생활 것에 꼭 맞아떨어졌어도 내일 필요한 것이 내일 또 주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 결국 그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자란 인생이 아니라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매일매일 공급되는 것이 여러분 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주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신다는 거죠. 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구하라는 것은 일용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모자람 없이 공급되는 남음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확실히 믿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내일 걱정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내일을 보장받기 때문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평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유하려는 것보다도 오늘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나눌 수 있게 되겠지요. 내일 보장되니까. 오늘 내가 쓰고도 남았다면 굳이 내일 것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 오늘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왜? 내일 공급되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으니까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내 눈에 보기에 모자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남는다고 하시면 남는 거죠. 본문에서도 남을 거라 말씀하신 대로 20명분으로 1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20명분으로 100명이 먹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더하여 남는 것이 있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모자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엄청난 기적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면 내게 있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귀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과 만족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모자람이 아니라 언제나 풍성히 남게 하시는 것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게 주십니다. 모자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풍성합니다.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원망불평하는 그들 위해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주셨지만 얼마나 주셨는지요. 사람 허리춤이 올 만큼 매출하기가 땅에 떨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먹을 수 있게끔 풍성하게 하십니다. 불평하는 자들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자람의 상황에도 우리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0덩이의 떡으로 100명이 넘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만연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살면서도 이들은 금송아지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용감하고 경건한 자들입니다.
또 첫 열매를 떡으로 만들어 드린 자 역시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바알을 섬긴다 할지라도 흉년의 때지만 그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리잖아요. 얼마나 용기 있는 경건함입니까? 그렇게 본문은 경건한 자의 모자람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족하고 남는 공급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자라도 괜찮다는 고백하는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용기 있는 순종으로 가득한 경건함 속에서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감사와 소망을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 이로 인해 놀라운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삶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 진지하게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릴까요? 540장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예배가 좀 바뀌게 되죠. 일부 예배는 새벽기도 시간이 6시에 드립니다. 새벽기도 자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19명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더 나오시는 분들은 또 저쪽 지하 교육관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새벽기도로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자, 새벽기도를 드신 분들은 나머지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8시 그리고 9시 30분, 11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각 교구별로 모이는 시간 아시죠? 그러면서 다음 주 1일은 우리 각 교구의
일지구 속하신 분들 가운데서 각 교구 10분씩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자님 그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혹시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영상으로 드리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로 좀 알아보시고 구역장님이 돌아보시면서 각 구역별로 할당이 되겠죠. 5지구, 5교구 구역이면 한 구역에 2분씩만 와도 1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잘 살펴보셔서 그렇게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양보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사정상 10여 명 정도는 교육관 지하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본당에서 자원자 10명에 한해서 오전에 참여하지 않은 분입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시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상, 찬양 영상과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린 것들을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개별적으로 교회 오셔서 꼭 기도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 2, 3 새벽 기도는 특별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가정에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날마다 솟는 샘을 8호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날씨가 무덥지요. 여러분의 건강 유의하시길 꼭 바라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놓치지 말고 보호 아래 잘 지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가 경건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자라지만 그래도 남게 하시고 만족 주시는 그 은혜, 배부르고 또 남게 하신 그 은혜는 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오늘 찬양한 대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경건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바라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경건한 자가 되어서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에도 모자라도 괜찮습니다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고,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또 나에게 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모든 교우가 걸리지 않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또 무대 위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으로 또 그 뙤약볕에 그냥 온몸으로 그 뙤약볕을 받으면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하나로 버텨내는 모든 연약한 지체들, 독거 노인들, 쪽방청 있는 분들 두루두루 하나님 속히 이 무더위가 물러가고 좀 위로와 평안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됩니다. 오늘은 사용했지만 내일 것이 없을까봐 얼마나 불안한지, 어떤 이는 당장 내일 것이고 어떤 이는 좀 여유가 있다면 한 달치, 어떤 이는 1년치 미래를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경건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할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경건한 신뢰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내 이성과 내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며 말씀 묵상하며 구원을 구하며 날마다 주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더욱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버지 부족한 이 시기에 하나님 영상 예배라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느 환경이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꺼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으로 영접하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심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이러저런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더라도 하나님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나에게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만족입니다. 그리고 남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내가 누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여 모자라지만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떤 인생이든 모자란 인생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입니다.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쓸 수 있지만 에어컨만 쓸 수 없고 하나님 정말로 선풍기 한 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무더위를 하나님 벗어나기 위해 참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여자 간지새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밖에서 일을 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에 온몸으로 그 못뜨거운 열기와 빛을 온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 위로하시고 품어 주옵소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하나님 경건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더 큰 하나님 누리며 승리하도록 기적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족복전에 계신 어르신들, 홀로 가시는 분들, 이 모양 저 모양 이 무더위 속에 많은 것이 부족해서 많은 것이 아버지는 고통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도우시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사는 영향을 받아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저들 모두가 은혜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한참 하나님 하나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괜찮습니다 고백하며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꼭 책임져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다 부족하지요. 남이 가진 건 나에겐 없어도 내가 가진 건 남이 없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보면 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생 오셔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 남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 의지하고 남기고 채우실 만큼 주실 하나님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온전히 모든 갈등을 넘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역사, 남는 축복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버겁게 다가옵니다. 주여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참으로 살인적인 도의 앞에서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나 하나님의 그림자를 비춰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움을 잘 겪어내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는 건강과 위로와 평강 도움의 손길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큰 역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인해서 우리 고통받지 않도록 두려움받지 않도록 주의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화와 담대함과 용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십을제음을 드리고 주정헌금 드리고 제주 계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헌금들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에 하나님 모든 순종에 모든 소망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 얹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된 예물입니다. 주님 챙겨주시고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워도 온라인으로 헌금들이 애쓰는 모든 하나님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저들의 예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